히브리서 11장 39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2월 초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2월을 설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월 한 달, 새해가 출발하는 한 달이었지만 많은 우리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또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2월, 더 나은 그 다음의 날들을 기약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며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짐승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없이 하고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과 신약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해결책을 주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있던 모든 그러한 짐승들이 죽어가는 이 제사들 옛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음 대에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도 갈라지게 되었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허물어지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하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그러한 율법의 윤리적인 교리적인 면을 말씀하시고 10장에 와서 드디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더 열심히 모여서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믿음의 선열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며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개입이 돼서 내가 좋은 것으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또 내 말씀이 내 중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주님만 나타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은 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영성으로 좀 더 덧입혀지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들이 내 눈에 딱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의 율법적인 것은 다 제사적인 것은 다 이게 율법으로 그림자와 같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들도 죽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는 다시 사는 역사가 없으니까. 신약엔 그런 게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이 설계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면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에휴 그렇다고 되나요? 뭐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런다니까 이게. 믿음이 적어서 아직 그 그릇이 다 준비되지 못해서. 자, 1절 갑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요.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니요. 육체 안에 담아있는 뭐가 진짜예요? 진짜 나예요? 영혼이 진짜 나요. 진짜 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뭐가 진짜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도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 범했을 때마다 짐승들이 죽어가야 돼. 내 죄를 안고 짐승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제물에다가 내가 내 죄를 지고 가서 죽어라 안수하잖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목을 따든지 가슴을 따든지 잡아요.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가 해요? 죄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겨요. 누가? 죄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각을 떠요. 누가? 죄인이. 죄인이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 다 죄인이야. 내가 내 죄를 지고 너는 가서 대신 죽어라. 그래서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장작불에 올려놓고 불사라 제사 드리는 건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2절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걸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 지을 때마다 드려진 제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드려주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예비하고 보내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할까? 번제와 속죄제는 같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성경이죠.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러 속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드려진 거로, 이제는 그거 한 번이면 족하지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다 이제는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유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우리들도 누구에겐가, 내 이웃들에게,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율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둘째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인해 다시는 구약시대의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는 10절 같이 읽게.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0절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은 9장 28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물이 되어 죽어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어가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드려주시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한 거다. 다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내가 한꺼번에 제물이 되어 다 드려졌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언제는 그 자리에서 다 사해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수시로 아뢰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14절 같이 읽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점점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의 삶이 간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로봇가 다 해주는데, AI가 그렇게 이제는 회화를 억지로 잘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스마트폰 틀어놓으면은 거기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냐. 엄청난 거다 이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짐승들이 죽어갈 필요도 없다. 번거로운 그러한 제사도 필요 없다.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있어야 돼? 저 추운데 저 마당에, 성전 마당에 있어야 돼. 거기 또 내가 집에서 길리운 거 가장 좋은 그러한 짐승들 갖다가 내가 친히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가죽 벗기고 또 각을 뜨고 그래서 제사장이 오셔서 그 제사를 드려줘야 돼. 그래야 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이 추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따뜻한데 이렇게 모여도 잘 안 나오는데. 안 그래요? 주님이 완전히 이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엄청난 사건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는 제사 드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같으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요 그냥 예수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별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분이냐, 소중한 분이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감지도 없지. 뭐 그분이 맡기신 일, 그분의 일 수정되는 일, 이건 뭐 그냥 내 뼈가 다 불어 없어질 때까지, 내 몸이 산화될 때까지 이거 해도 더 감사한 거지. 이런 걸 모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냥 뭐 삐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월삭기도에 잘 나오셨네요 여러분. 예.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은요 그저 은혜야, 그저 은혜. 그냥 눈물로 살아야 돼. 뭐 원망할 거 불평할 것도 없어. 따지고 지지고 볶고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럼 은혜 주시는 거야. 또 주시고 더 주시고 그냥 막. 예.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데.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의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모든 것을 히브리서가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신 것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1년 한 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오후 3시 그 시간에 딱 그것이 열려져 버려,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산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 예수님이 거기 쫙,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그냥 딱 죽음으로 갈 때에 쫙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다 휘장을 걷어내 주시는 장본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딱 할 때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역사가 그냥 막 펼쳐지니까 그때 휘장도 갈라지고. 23절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으로 생명줄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배려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며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25절 같이 읽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 잘 모여요, 덜 모여요? 덜 모여요.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모임이 엄청 줄어졌어요. 코로나 시절에 못 모이게 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안 모이는 게 너무 좋아. 내 주인인 영혼은 모이는 게 좋은데 하인인 내 육체는 안 모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보는, 온라인으로 보는 게 너무 좋아. 안 모이는 거야.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은 어차피 주일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모임이 다 끊어졌어. 찬양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에도 없어지고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 반대로. 그러나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오실 수 없어요?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뭐 거기 가나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주님이 계속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더 이거보다 더 진한 현상이 딱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오직 권하여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령 충만해서 흩어져서 복음 전했더니 120명이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 불 속에 들어가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다 형벌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더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따라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큰 상을 받게 된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인내해. 아브라함은 25년, 이삭도 20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모세는 40년, 80년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준비했는데 기다려 인내하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것은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주시리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지요. 그 때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때를 기다리라. 37절 같이 읽어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참고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잠깐 후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서 나도 그 혼인 예식 자리 잠시에 참여하는 이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진해야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코로나 시절에도 전진해야지, 악한 악당들이 와도 전진해야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진해야지,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후퇴야. 우리가 세상 전쟁은 작전상 후퇴가 있지만 믿음은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을 지켰더니 포로로 잡혀가서도 총리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이제 11장에 그 다니엘이 또 나옵니다. 39절 읽고 마칠게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은 양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야 돼,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저해하는 우상을 섬겨라, 도둑질을 해와라, 이제 뭘 어떻게 해라, 이게 믿음에 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하는 것을 그렇게 시킨다. 그거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가 믿는 믿음의 신앙에 저해가 안 된다면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서 순종하며 따라야 돼. 이게 내 지식의 말씀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래서 소금, 섭을, 솥에 갖다 놓고 끓이라 그래도, 삶으라 그래도 삶아라, 끓여라 그러는 거예요. 소금사 우리 물에다 갖다 놓으면 다 녹아버리는데, 소금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뺑덕어멈이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없듯이 말이죠. 이 신앙까지 되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저도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대. 술 사오라 하면 술 사오고, 담배 사오라 하면 담배 사오고.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에서 제사 드려야 못 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드립니다. 도망 다녔어요. 도망. 주일날 일 시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른 건 다 한단 말이야. 내가 등록금은 안 해줘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꽂아 주고 학용품도 빌려다 주고 그래도 다 괜찮다. 아버지 구실을 못해도 좋아. 내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제사 드리는 거 못한다. 그 다음에 주일날 일 시키는 거 나 못한다. 주일날은 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어려서부터 발버둥 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늘 영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2월달은 설 명절도 있고 나태하기 쉽고 제사 드리는 문제도 여러 가지 친척들 만날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잘 이기시며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우쳐 주시고요. 내 마음에 새겨져서 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